요즘 공기 질이 괜찮아서 목사님도 마스크 안 쓰고 좀 산책도 하곤 하는데, 오늘 같은 날 참 뛰어나가고 싶다, 그죠? 이 파릇파릇한 이 공기와 이 분위기를 좀 누려보고 싶을 터인데, 자고 싶은 것도 또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마다하고 예배 자리로 온 기주, 우리 모두 서로 이렇게 좀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니 좀 짱이다. 니 진짜 장난 아니다. 네. 최근 목사님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활동을 했는데요. 해바라기 씨앗 심기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해바라기 씨하면 초콜릿 발라져 있는 해바라기 씨앗, 그거 말고 목사님이 아는 게 없는데, 더 아는 게 있다면 이제 햄스터들한테 해바라기 씨 줬던 거, 그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해바라기 씨가 심겨서 자라난다고 하니까 되게 의아하면서도 진짜 될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진짜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며칠 놔두었더니 진짜 작은 떡잎이 이렇게 슉 올라오고, 그리고 떡잎이 통 열리더니 점점 한 20cm까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이래서 광합성을 배워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얘네들이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쭉 굴절해 가더라고요. 햇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게 탁 열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제 떡잎이랄까, 이게 탁 나오잖아요. 이게 초록색으로 광합성을 해서 크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을 다시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비슷한 시기, 해바라기 씨를 심었던 그 비슷한 시기에 먹다 뱉은 수박 씨를 심었는데 거기서도 싹이 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씨앗 뱉으면 많잖아요, 그죠? 한번 심어보세요. 작은 화분에 씨앗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씨앗은 대단하다.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얘네들이 이 껍질 안에 있어서, 씨앗 껍질 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그냥 그 것에 불과할 줄 알았는데, 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심기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이 발아에서 커가는 것을 보게 되니 생명력이라는 게 참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뻗어 나가더라고요. 생명의 힘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것처럼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완전 슈퍼이면, 외향적이면 이 끼를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생명력을 품고 있으면 확장되고 뻗어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시기에 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목사님 딸이 유치원에서 어버이날 행사로 이 꽃꽂이를 해왔어요. 그리고 제일 큰 꽃은 이제 알죠? 여러분도 아마 해봤을 건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머리에 딱 쓰고 탁 나와서 이제 그 꽃을 딱 전달해 주더라고요. 근데 꽃을 제가 딱 봤는데 제일 먼저 관심이 가던 꽃은 무엇이었냐면 조화였습니다. 조화.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정말 화려하고, 그러니까 생화는 다 시드니까 그 사이에 조화를 하나 큰 거 빵 심어놨는데, 그 조화에 목사님의 시선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시선은 오래 가지 않았죠. 그 옆에 생화들 한 5종류의 생화들을 이렇게 꽃꽂이를 해온 것 같은데, 냄새도 맡아보고 뭐 이미 꺾여져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이제 망해, 사실 많이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항상 가짜를 동반하는구나. 그래서 모내기, 여러분들 해본 적 없죠? 목사님 해본 적은 없지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내기에 보면 항상 그 옆에 피가 자라요. 피가 뭔지 알아요? 가짜, 이 진짜 쌀처럼 생겼지만, 모처럼 생겼지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제 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 옆에는 항상 가짜가 있겠구나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겠구나. 잠시 잠깐 화려해 보이고 이목을 집중해 보이는 듯 하지만 얼마 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해바라기 씨, 그리고 수박 씨, 그리고 유치원 활동 꽃꽂이를 통해서 목사님이 요즘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짜 생명이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하는 좀 묵상이 아닌 묵상들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미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들, 진짜 생명을 가진 것, 반면 진짜 생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인 것,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최종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진짜 애매모호한 이 회색 지대에 서 있는 무언가를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가 그 회색 지대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진짜인 듯 가짜 같고 가짜 같은 진짜 같은 그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진짜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들은 멈출 수 없는 생명력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이제 민들레를 참 좋아하는데요. 민들레 씨앗이 가득 찬 민들레 씨앗이 어느 순간 바람을 타고 확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생명력이 이곳저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표적이 일어나고 병고침, 나음의 은사들이, 역사들이 성전의 가장 공적인 장소, 마치 우리 교회로 예를 든다면 로비격에 해당하는 가장 공공적인 장소인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생명의 역동성이 바로 진짜 생명을 품고 있는, 복음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곳저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이들을 반대하는 이들은 야, 너희들 예수의 이름 외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또 외치냐? 하면서 사도들을 사로잡아서 옥에다가 가둡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나눌게요. 근데 옥에다 가두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라. 생명의 말씀, 생명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죽음의 장소인 옥 안에, 감옥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생명을 들고 생명을 품고 생명을 흘려보내라 라고 주의 천사가 강권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끌어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이 내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이 강한 그 생명력을 품고 있으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이게 왜곡된 생명력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그 모내기 할 때 그 옆에 심겨져 있는 가짜처럼 내 마음이 왜곡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움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되물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 혹은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성전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야, 닥쳐 하면서 또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욕하고 끌고 와서 화내고, 그리고 결론부의 이야기이지만 매를 칩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하민이한테 가서 하민아, 너 공부하면 정말 손목을, 이렇게 무서운 말을 썼다고 생각해요. 손목을 여기까지
하민이가 으스러뜨려도 괜찮습니다.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하민이가 진짜 그만큼 공부에 관한 생명력이 강한 거죠. 만약 누군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당신 달리기 계속하면 다리 몽댕이 부숴버릴 거야 하면 목사님이 그럴지라도 난 부서진 다리를 끌고서라도 달리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열의가 있는 거겠죠. 가득 찬 거겠죠. 하지만 제가 뭘 다리 몽댕이까지 부서지면서까지 달릴 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가 달리기를 사랑하고 그 정도로 제가 달리기를 향한 그 생명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할 건데 사도들은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진짜 엉덩이가 그냥 찢어질 걸 넘어 엉덩이가 부서질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결론부인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내가 진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하나하나 치열하게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그냥 생명력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작은 씨앗도 발아에서 햇빛이 필요하니까 햇빛을 향해서 온 몸을 비틀어서 나아갔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씨앗, 이 작은 그 생명의 입장에서는 온 몸을 꺾는 일이에요. 온 몸을 꺾는 일. 목사님이 엊그제 남이섬에 효도 관광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어떤 길이 있어요. 최남단에 어떤 길이 있는데요. 그 길에 나무들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운전해 주시는 분이 여기에 나무는 온 힘을 다해서 지는 해의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온몸이 비틀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무의 입장에서 온몸이 비틀어지고 꺾이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있는 그 생명력을 지켜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올 겁니다. 시험은 굉장히 작은 단계이고요.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서사들을 지나가면서 그런 순간들을 마주 할 때마다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떻게든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감내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멈추게 되잖아요. 그것을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목사님이 인트로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해바라기 씨가 다 자란 게 아니에요. 수박 씨가 다 자란 게 아니에요. 자라나다가 반은 꺾였어요. 물론 목사님이 제대로 관리 못한 것도 있겠지만 해를 향해서 더 품어야 되는데 얘가 떡잎을 이렇게 딱 뻗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이제 거기에 이제 광합성 작용이 되는데 얘가 이게 못하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서 햇빛을 받으려고 계속 쑥쑥 자라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얘가 꺾여 버렸어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알을 깨고 나와야 돼. 옆에서 내가 깨줄게 하면 그 새는 죽는 거예요. 혼자서 깨고 나와야 되는데 힘들다. 진짜 내 불이 다 부서지겠는데 갈리겠는데 하고 포기하면 못 깨고 나오면 새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는 분명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겨주신 씨앗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치열하게 주신 그 생명력을 붙들고 정말 애써서 노력해서 걸어 나가야지만 그 생명력이 발아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과정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일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 시냇가를 향해서 정말 힘을 내어 뿌리를 내렸을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이런 말 하는 게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그 생명력을 품고는 있지만
자라라고 움틔우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들은 거침없어 보이지만 치열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핍박을 감내하고요, 옥에 갇히는 것, 매맞음, 능력에 이르는 순간에도 이렇게 자라나는 거지 하며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정신 이상자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정답이다, 옳도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편해요. 뭔가 너무 편해. 학교 가도 너무 편해. 교회 와도 편해. 살아가는데 그냥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그냥 편하게 살아갈 것 같아.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품고 있다면, 신앙의 생명력을 품고 있다면 여기저기서 그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뭐 놀러 가고 싶고 약속 잡히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뚫고 나가야 될 벽들과 장애물들이 무수히 많을 터인데, 그 무수히 많은 짐들을, 숙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력을 더 아름답게 움틔울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짜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진짜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가짜예요. 가짜. 자, 가짜는 오늘 한 세 사람 정도로 등장하는데, 세 부류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력을 확장시키는 일에,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가짜기 때문에, 조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생화들 사이에서 더 도드라지기 위해서, 더 주목받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옆에 있는 생화들을 제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아시죠? 한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계속 먹을 거를 주니까 이 금붕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사이좋게 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B라고 하는 금붕어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A를 죽여버리면 A가 먹을 양의 음식도 내가 먹을 수 있겠네 하고 A를 계속 쪼시고 결국 죽였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알죠, 그죠?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A가 그렇게 죽어서 그 사이에 부패한 균들로 인하여서 B도 죽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기심인 거죠. 시기심. 우리 안에는 다 이런 시기심이 있습니다. 함께 잘 되고 함께 생명력을 누리고 이런데 사실 사람들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돼. 이 강호동이 이것 때문에 정말 유명해졌죠. 나만 아니면 돼. 그 나만 아니면 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시기심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짜는 진짜 생명력의 파급력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위협하고 때리고 부수고 거부합니다. 사단이죠. 사단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을 밟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꺾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요, 또 다른 이 유다와 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들은 생명력이 있어 보여요. 아니, 생명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 생명력이 있어 보여요. 잠깐 나비의 관심과 환대를 받을 만큼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가짜가 그냥 가짜가 아니죠. 요즘은 이제 짝퉁이 이제 법적으로 되게 크게 금지됐지만,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이 나이키보다는 나이스가 유명했고, 푸마 알죠? 푸마 푸마 메이크 몰라요? 그 푸마 해놓고 밑에 뭐 코파, 뭐
코마 이래가지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던 그런 시대가 이제 목사님이 어렸을 시절인데, 이 짝퉁이 지금은 이렇게 되게 금기시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금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짝퉁이 더 화려해. 오히려 나이키보다 나이스가 더 화려하고 퓨마 이런 것보다 막 뭐 코파 이런 게 더 훨씬 화려한 옷들로 이렇게 장식되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또 사람들의 관심을 결국 소비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유다와 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 무언가 생명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와 드다에게는 뭔가 있다 하면서 그들을 추종하며 400명까지 따랐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유다와 드다가 죽게 된 순간 그를 따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력이 이어져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짜인 거죠.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다. 생명이 있어 보이는 것은 항상 그 후손을, 대를 이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이 생활을 꽂아놓은 꽃꽂이에 얘네들이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살아 있죠. 하지만 곧 시들어 죽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 자리에서, 아니 이 꽃꽂이를 당하기 전에 이미 이런저런 방식으로 생명을 흩어 보냈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도들은 분명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고 죽어요. 생명은 끊이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가 진짜 가짜가 아니라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자라나고 발화하고 또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넘어서서 확장이 되어야 해요. 넘쳐나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 친구들에게 혹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생명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참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든지, 전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든지, 혹은 전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가지고 있든지, 결국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흘러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점에서 멈출 수 없는 생명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사도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력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조상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명력은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짜가 생명력이 가득 차 보이지만 생명력을 전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조화가 아무리 예뻐도요, 생명력을 흘려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 주님이 주신 생명력을 품고 있다면 생명력이 이 자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흘러나가고 확장되어 가야 되겠죠. 물론 쉽지 않은 거 알고 여기에 어떤 전략과 기도와 또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겠지만 그 기준, 그 정의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생명은 멈추지 않는다. 자, 그렇게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진짜와 가짜보다 우리가 더 고민해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진짜인 듯 가짜 아닌 가짜인 듯 진짜 같은 뭐 이런 존재죠.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 의회 기관이 유대인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의 스승격에 해당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유다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 드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유다와 드다가 죽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왜? 가짜였으니까. 가짜는 생명력이 없다 그랬죠. 있어 보이지만 없다 그랬어요. 흘러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흩어져 없어진다 그랬어요. 소멸되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이 사도들이 이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짜라면 사라질 것이다. 물론 뒤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는 해요. 만약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를 덧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가말리엘의 논리와 논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죽었다. 죽은 예수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다. 봐라,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 드다를 따르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죽고 나서 다 사라졌다. 그러면 A와 B와 C, 예수님과 유다와 드다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죽었다죠. 죽었다. 죽었으니까 이 사도들 너희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 흩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가 가말리엘의 논리예요. 논지예요.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살아나신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멈추지 않는 생명력으로 흐르고 흘러간다라는 그 멈출 수 없는 생명력은 간과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말리엘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정치적으로든 뭐 인문학적으로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모든 사람들이 따라.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생명력이 있는지, 아니면 잠시 잠깐 생명력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보이지만 그 끝은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것인지. 목사님이 지금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뭐 일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연루된 몇몇 분들이 있죠, 그죠? 물론 그 사람들 목사님 잘못됐다, 뭐 가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목사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을 바라보고 모였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말리엘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 믿어요. 교회 나오고요,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요, 헌금 드리고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력을 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멈출 수 없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라고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진짜의 자리보다 가짜의 자리보다 이 가말리엘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늘 나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안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답답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와중에도 내가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뚫고 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것도 아니라, 근데 내가 가짜는 아니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거든요. 생명력이 있어 보이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진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거든요. 생명이 흐르고 흘러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그 생명력을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가짜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는 아니야. 가짜도 아니야.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이 회색 지대에서
이런 생명력도 또 이런 가짜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우리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에게 존중은 받기는 원하면서 고난은 아니야. 그 와중에 생명이 맞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생명을 또 흘러보내는 일에는 위축되고 주눅들어. 이 회색 지대에 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엄중하게 다시 한번 진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생명력에 대해서.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어요. 이 생명력이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력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이 발화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꼭 경험론을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경험을 해봐야 나중 여러분들 삶에 다가오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또 의무이기에 우리는 이 생명력, 멈출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장하고 열매 맺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을 다시 한번 돌아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생명력은 분명히 있어요. 생명력은 있는데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이 화분에 핀 예쁜 꽃과 야생에 핀 꽃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야생에서 이런저런 그냥 산전수전 이런저런 방식으로 막 펼쳐가는 생명력도 아름다운 생명력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어떤 지점들을 좀 고민하게 되냐면 그래도 이 야생에서 풀어져 있는 그런 야생화의 생명력도 참 좋지만 지금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우리 학생부가 좀 고민해봐야 할 생명이 있다면 좀 이렇게 단아하게 좀 정돈된 예쁘게 정돈된 누군가 다듬어주고 누군가 가이드해주고 누군가 섬세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그 화분 안에 피어져 있는 예쁜 생명력을 가진 꽃, 그것이 지금 우리 학생부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도 이제 학생부를 이제 맡으면서 이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성격은 그냥 무대포거든요. 이것저것 돌아보고 이러지 않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예쁜 화분에 어떻게 하면 좀 여기저기 막 대중 없이 펼쳐진 가지가 아니라 좀 예쁘게 그리고 설령 나비가 날아와도 좀 앉을 수 있는 그런 예쁜 게 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점에서의 생명력을 보듬고 품을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이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흘러가기 위해서 마냥 그냥 친구에게 야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함께 가자, 또 물론 좋을 수 있고 그냥 나만 그냥 생명력이 있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나가면서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 회색 지대에 있는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학생부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도전해 나아가고 비상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조금 옛날 노래이지만요. 이 찬양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멈출 수 없네. 왜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을 목사님이 선곡했냐면 우리가 너무 멈춰 있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도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이 생명을 좀 전하고 아름답게 품어야 할지 좀 정체의 과정을 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을 멈출 수 없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으로 또 지혜를 주십사 간구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